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이 있는데 한 어머니가 변호사를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아이를 잘 되게 하려고 어린 나이에 미국에 혼자 보낸 거예요. 부모들은 너무 바빠서 또 한국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크고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아이 혼자 미국에 보낸 것이지요. 아이가 잘 크고 또 대학도 잘 가서 잘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이가 마약 중독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이쁘고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커리어를 가졌는데 아이가 마약 중독에 빠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이가 너무나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또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 마약에 빠져서 이제는 중독이 돼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였죠. 근데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가 마약 중독에 걸렸을 때 그 아이를 덮어줬어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들이 가진 돈, 힘을 통해서 그 아이를 철저하게 안아주고 덮어주고 보호해 주었어요. 속된 얘기로 숨겨준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차도가 없는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엔 아이를 한국에 불렀어요. 아이가 한국에 들어오다가 경찰한테 잡혀 들어갔어요. 알고 봤더니 부모가 신고했던 거예요. 왜? 더 이상 안 되겠다. 마약의 중독을 부모가 덮어줌으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약 중독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흔히 사랑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덮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까지 덮어주는 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가 지원해주고 도와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꼭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게 사랑일까요? 그러면 어디까지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해요. 야, 저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덮어주고 지지해주고 길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종국에는 그 아이가 오히려 더 망가지게 덮어주고 보호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덮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덮어줘야지, 도와줘야지. 여러분, 그런데 드러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직면하게 하고, 그것에서 돌이켜줘야지, 잘못된 길에서, 안 되는 길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헛된 희망, 잘못된 그 상황에 머물게 해주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드러나기보다는 덮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저의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누군가가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덮어줬던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실수들마저도 사람들이 덮어줬어요. 눈 감아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저도 오늘 그러한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누군가에게 사람들 앞에서 비판을 당하거나 혹은 이야기거리가 되거나 낙인을 찍혔다면 오히려 오늘과 같은 이 자리에 있었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덮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드러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념,
하나님의 사랑과는 좀 다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고 있어요. 수치스럽게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드러내고 오히려 그 값을 치르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도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언제 덮어줘야 되는 거? 언제 드러내야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드러내셨는가? 왜 이스라엘을 부끄러움에 처하게 하셨고 그 죗값을 치르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아마 그 수치를 당하는 그 이스라엘, 그 본인들보다 더 마음이 애가 끓는 게 누구일까요? 여러분, 속된 얘기로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한 대 맞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너무 억울해하고 화나요. 울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저녁에는 새근새근 자고 있어요. 근데 부모는 자나요? 못 자요. 부글부글 끓어서 못 자요. 아유,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상처입었을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고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죄를 드러내셨는가? 죗값을 치르게 하셨는가? 이것이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중독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만연해 있고 그것을 일반화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개인의 연약함, 실수,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의도적이고 상습적으로 되었어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들이 오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를 우상에게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제로 살랐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원어의 의미로 보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식으로 삼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를 우상의 음식으로 삶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린 거냐? 불에 태워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구워서 좋은 밥상 차려서 손님 대접한 게 아니라 내 자녀를 불에 넣어서 구워서 우상에 그 식사의 거리로 바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는 반인륜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그 생명, 창조의 섭리 질서를 위반하는 거예요. 더 소름 끼치는 건 뭐냐면 오늘 3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당일에 그날에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속된 얘기로 간음하고 모텔에 갔다가 오늘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 수돗물에 손 씻고 다시 옷 하얗게 입고 교회 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위선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교회 와서는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어린 백성, 나약한 백성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주 뻔뻔하게 자신이 아닌 척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그래도 교회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 와야죠. 하나님 앞으로 와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도한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안아주고 사랑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내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감추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 합리화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43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들을 음행으로 세한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원어로 나발라 나오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래도록 음행에 닳고 닳아서 어떻게 되냐, 심약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탈선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것에 일상적으로 쪄들어가지고 만성적으로 중독되어져서 어떻게 됐느냐, 쇠약해졌어요. 속된 얘기로 마약에 중독돼서 심신이 파괴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죄는 개인의 연약한 실수가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상습적이고 완고하고 공적인 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 중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묵과할 수 없는 거예요. 덮어줄 수 없는 거예요. 왜?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암세포를 떼어내기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선포를 해요.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암에 걸리면 암에 걸렸다고 얘기 안 해주고 수술만 하고 약만 주면 되잖아요. 왜 그러면 당신 암 걸렸습니다라고 선포해 줄까요? 그래야 치료에 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절제할 걸 절제하고 멀리할 걸 멀리하고 올바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암 안 걸린 줄 알면요, 변함없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무절제한 생활 하는 거예요. 왜? 약 먹고 낫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오늘 사형 선고가 선포된 거예요. 너 암으로 죽는 거야. 하나님 얘기가 그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잘라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최후의 수단으로 살리시기 위해 마지막 메스를 드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공동체를 살리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하나님의 메스를 드셨던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돌로 치고 칼로 죽이며 집을 불사르는 철저한 제거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아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4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하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왜 음란을 그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들을 중독되게, 그들의 삶을 피폐하고 썩어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드러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음란의 죄를 담당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누가 하나님이신지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을 창기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하고 꾸미고 있어. 그들이 붙여주는 큰 팔찌 하나에, 그 팁 하나에 그들은 자신의 가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놀이개, 장난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철저히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겠어요? 진짜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진짜 살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도구처럼 사용하고 나를 값없이 여기고 나를 우습게 하는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잘 보이려고 살아가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덮어줘야 할 때가 언제냐?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이 죄를 깨달을 때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직은 그 죄를 감당할 미약함이나 여린 사람일 때는 덮어줘야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에 있을 때, 그리고 궁일이 여겨 그들을 끊임없이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을 때는 덮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드러내야 되느냐면, 이것이 상습적이고 완고하고 중독되었을 때, 겉면을 무시하고 오히려 거룩한 가면으로 외식하고 합리화하고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심어줄 때는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자녀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이웃,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요, 그 암을 완치하는 시간이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암이라도요, 우리가 요즘 그러거든요. 암 1기 걸리면요, 아유, 이제는 괜찮아. 요즘 의술이 좋아져서 요즘 3기도 살리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그런데 살려면 어떤 것이 따르느냐? 그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잘라내고 회복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항암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수술하고 이후에 후유증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무엇보다 다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내 삶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시간을 겪고 나서야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시 정결해지고 건강해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덮어주지 않고 드러나게 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게 죄의 결과고 죄의 영향이에요. 그런데 살리시려고,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해버린다면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십자가에. 그런데 그 십자가를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덮어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드러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죄는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드러냈을 때에 진정한 믿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그 사람이 호련히 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로 지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그 십자가를 지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 죄를 드러내고 비판하는 거에 너무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그 사람의 욕하는 것에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와 함께 십자가를 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암에 걸리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암을 이길 수 있었는 건 내 남편 때문에 그래요. 내 아내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막 그런 동영상들을 보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암에 걸려서 막 머리털이 빠지니까 아빠가 머리를 같이 밀고, 아내가 암에 걸리니까 남편이 머리를 밀고.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너와 똑같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암에 안 걸렸는데 암에 걸린 사람과 같이 안 먹고 똑같은 생활을 해요. 자기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의 식단에 맞춰서 자기도 절제하고 제한해요. 왜? 그 사람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하려고. 혼자면 힘드니까 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값을 지게 하셨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에스겔에게 나오는 이야기는 그저 심판,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 지저처치가,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받아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는 드러내십시오. 그러나 그 죄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여러분이 함께 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저처치, 저는 우리 지저처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그 함께 사랑을 짊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무시하지 않고, 그러나 그 사랑으로 함께 해주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함께 손잡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줘도 오히려 그 사람을 이렇게 들떠나지 않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한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죄를 덮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는 것도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프더라도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덮어야 할 때와 드러나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그 값을 치르셨던, 그리고 의의 옷으로 덮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그 죄를 선포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내므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의의 옷으로 그를 덮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랑으로 덮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이고 덮어서 입혀야 될 의의 옷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또한 그것을 위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만원 선도님, 또 안간선 장로님, 또 우리 안경수 집사님, 또 우리 안경숙 권사님, 안혜숙 권사님, 또 여러 가지의 육체적인 상황 속에서 또한 심리적인 문제로, 갈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재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일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의와 공의로 구별되어지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분별되어지고,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또한 그의 가족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비전과 소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 뜻을 이제는 결정해서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저처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이번 파라볼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